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평생 성경 공부를 요즘 계속 나누는데 언약의 관점을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맥락으로 보고 저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은 보통 세 가지가 있죠.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인도함을 잘 받는다. 그게 다스리다, cultivate.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들하고 나하고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유일한 기준 하나는 요거 선악과다.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먹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인 내가 구분되는 기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선악과가 있죠.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거나 동등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영역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갖게 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배제한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악이 됩니다. 햇빛을 거부하면 어둠이듯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빛이 없는 어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 언약이 있죠. 타락했을 때 하나님 주신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분명히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반드시 행해 주신 값을 제대로 치르신 그 언약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 언약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미래에 갖게 될 언약을 얘기하죠. 알파 오메가 되시기에 만드신 시작하신 분이시기에 시작이 그냥 끝도 없이 가고 이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는 분명히 그 끝이란 말은 텔로스, 우리가 말할 때는 끝이니까 종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는 완성을 생각하시고 그게 오메가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실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 다음에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평생 성경 공부냐 이름을 지었더니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이 없죠. 주님의 말씀은 정말 넓고 깊고 높고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말씀을 보는 또 다른 맥락 하나를 보기로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기도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올바른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한 장을 넘기시면 7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본문입니다. 구하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10절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생선이 먹고 싶을 때 구할 수 있죠. 저는 눈이 침침하면 회를 찾습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참조해 주세요. 농담이에요. 제가 뭐 이런 말 하도 하니까 신방할 때 좀 그렇게 해주시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더 그냥 갈 길이 되죠? 네, 강조역법입니다. 그런데 생선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생선을 주시는 그 분을 구하는 단계. 그런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선을 주시는 그분으로 내가 기쁜 것으로 성경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12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는 말이 뭡니까?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성경이라는 그게 뭡니까? 생선을 얻는 단계에서 아버지를 얻는 단계에서 끝이면 성경을 안 읽은 거라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다음에 완성을 안 읽으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창조를 기억하지 않고 구원을 기억하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있는 겁니다. 언약을, 창조 언약을 기억하지만, 구속 언약을 기억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언약을 기억 안 한다는 성경은 안 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선을 달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 눈이 침침한데요, 하나님 제가 병이 나는데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단계는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구하는 단계, 아버지를 얻는 단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 그까지 가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까지 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다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성경을 좀 넘어가죠. 22장, 마태복음 22장. 아예 스크린을 안 올렸습니다. 우리의 성경, 나의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해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영어로 보면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What is the greatest? 제일 큰 계명. 답은 하나를 해야 됩니다. 큰 거니까, 최고로 큰 거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착제되는 계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귀하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장 큰 계명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게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The Greatest Commandment라는 쌍둥이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지 하나 있으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쌍둥이가 많잖아요. 한 자매님 지금 단 먼 곳으로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쌍둥이 자매가 조장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혼자 있으니까 편한데 뭔가 허전해요. 집이 더 넓어 보이는데 빈자리가 커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마음은 이웃을 가릴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이웃을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걸음은 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착한 사람은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드러납니까? 인간이 드러나고 나중에는 더 이상 못 가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치졸한 인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의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그걸 평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생선 아버지 대접 이웃 대접, 그 맥락이 누가복음 11장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1장 9절에 그럼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본문은 이웃을 위하여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이 본문 대신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성령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결코 예루살렘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나랑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 동력자, 예배 동지, 예배 동문, 성방교회 성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진짜 성령님의 사역은요, 이웃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가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나에게 가장 멀다 볼 수 있는 땅끝,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성령님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했기에 계속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계속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이때입니까? 계속 자신들의 공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응답에 의한 기도는요, 분명히 내가 있는 제약적인 공간을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고 응답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은 기도의 어떤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송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이 내용 그대로 암송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기도의 그 패턴, 폼을, 내용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은 아버지 영광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을 때 주기도문은 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our daily bread.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뭡니까? 그건 매일매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양을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와 관계를 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 다음날도 주시는 거죠. 남의 집에 놀러 오거나 당신은 종으로 온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내일 분량을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건 종의 입장이죠. 아버지는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내일 거는 내일 내가 준다. 그게 부모의 준비고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종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믿음의 기도의 표현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을 때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나에게 필요한 분량만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만이, 내가 나한테 핍박을 주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내가 그래 용서해 줘야만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산상수는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5장 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뭘 합니까? 생선을 달라는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땅에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줬듯이 나도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듯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갚아주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줬을 때 갖게 되는 나의 자세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1만 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입니다. 내가 60만 원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1원 빚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60만 분의 1을 내가 왜 용서를 못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 1원 갚어 이랬다면은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10원 빼기 9원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하찮게 생각했기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냥 이론으로만 알기에 그런 깨달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네 돈 갚아 이런 자들. 그래서 여기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14절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 이 나타난 이 산상수 중에 주기도문은 15절까지 읽으셔야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자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기도를 우리가 나눴죠. 누가복음 11장에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걸 나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땅끝까지 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의 핵심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웃이 필요할 정도로 나는 내 것만, 내게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삶에 대한 믿음의 표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온전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기도를 한다. 온전히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 아니면은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왜 어려움을 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 말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너희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자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자, 모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기에 경쟁하고, 그러기에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러기에 나에게도 상처를 주고, 내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하는지, 또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는지.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여기에 우리를 보시면서 가자. 너희들 왜 여기 있느냐? 여기는 이미 영광이 가득 찬 곳이고 나는 영광이 없는 그곳으로 간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주님이 가실 발걸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듯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은 낮은 곳부터 채워집니다.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서 소재처럼 완전히 가루가 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없는, 우리의 외적인 자존심, 주관이 없는 고체가 다 다스려진 그런 가루고 성령의 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진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은 물이 낮은 곳부터 가장 낮은 밑바닥의 틈새부터 물이 채워져 올라오듯이 성도가, 교회가 정말 갈 곳은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수신제가 치고 평찬하, 이걸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또 뭐 이렇게 수신제가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온 세계를 다스리고 나를 먼저 다스리고, 이 개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를 먼저 잘해야지. 그 다음에 내 주위로.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방팔방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내 편 사람. 성령의 역사는 지금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북녘 땅에 있는 사람, 땅 끝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데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는 사람,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 가는 것은 예루살렘 과가 아니라 예루살렘 앤 보스입니다. 보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동시에 그것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응답까지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찬송을 부를 텐데요. 저의 18번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주 안에 있는 다 외우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전날에 한숨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래서 나의 위로와 나에게 대한 격려가 너무나 좋은 찬송이라서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또 신방할 때는 제가 많이 피곤할 때가 많거든요. 다 사회 끝나가지고. 그럼 이 찬송 많이 불러요. 저도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데 이 찬송을 한 번도 묵상하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 다음에 뭐죠?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 이 찬송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주님은 여기 오시면 여기 안 계세요. 너희들 예배 잘 드렸으니까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희들보다 더 필요한 자들이 지금 세상의 천지에 얼마나 깔려있는데 내가 왜 너희들하고 여기만 계속 있느냐? 너희들의 천국이 아니라 저들의 천국도 돼야 된다. 주님은 지금 딴 데로 가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가신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 주님을 전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 영혼들에게 따라가는, 그럴 때 그때가 가장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같이 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가장 큰 주님의 몽회를 바치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냉철하게 제 말씀 겪어드릴게요. 냉철하게 생각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어딨어요?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주기도를 묵상하면은 이제 내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 이게 아니죠.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실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없는 자들을 향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요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심히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기도 중에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내 옆에 있는 오늘 예배를 못 나온,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한 번도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구할 때까지. 저희 교회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죠. 그러나 또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남기라고 예산을 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왔지만 연말 되면은 남길 수도 없죠. 저희가 사역을 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풍성하게 어떤 헌금이 됐을 때도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예산은 그에 다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건설되는 그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되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다 계시 갖고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만 구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은 이웃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뮤니티를 내 이웃을 섬겨야 될지를 여러분 한번 구하시면서 하나님부터 구체적으로 응답 받으시기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예산의 문제, 우리의 인력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의 자원의 문제, 너무 교회 안에만 쓰고 있지 않은지.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항상 땅끝은 맨 끝이더라고요. 저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목회한다고 바쁘고 행정한다고 바쁘고 그러면서 맨 끝에 시간 남고 힘 남을 때 영혼을 바라보는,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은 영혼을 바라보는, 지쳐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기도를 너무나 잘못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없이 전반적 기도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그 영광이 내 안에, 내 그룹 안에, 이 교회 안에만 가득 차는,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철저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후반전만 뛰는 경기도 없는 줄 압니다. 이웃을 향하여 내 의지로, 내 선행으로,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좋을지 모르지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치졸한 나의 공력, 나의 자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치졸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전후반 다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참 영광은 뭡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내 안에만 있고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은 땅끝까지 가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못 읽은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받는 것에서만 기도 딱 그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당을 떠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더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을 더 주시려고 기다리셨는데 하나님, 나한테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참다운 응답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께서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를 용서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그 진정한 은혜 받은 공동체가 해야 될, 그 세상까지 가는, 이웃까지 가는 기도 응답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쉬지 않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지체 이웃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찔러도 700번 7만 번 저들을 미워했는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다가오구나. 그렇다, 저기에는 신이 있다. 저기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자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기도 응답자가 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헌신하면서